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성탄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전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종말은 신랑이 신부 집에 한밤중에 찾아오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혼인잔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임해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만 준비하면, 믿음의 기름만 준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된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는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는 단순히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남겨야 할 소중한 달란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그 귀한 사랑을 그대로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귀한 달란트인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바로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여러분, 목자들은요 대부분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다가 모을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모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서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아두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겨울에는요 양과 염소가 서로 모여서 서로의 체온으로 이 아주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모아두게 되면 싸워서 흩어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추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모으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종말 때에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종말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문제, 심지어 질병의 문제, 또 옥에 갇힌 이 문제는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서 돌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들었을 때도 돌보아 주었고, 자, 옥에 갇혔을 때도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양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37절.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으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와 같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2절, 43절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서서 살펴보았던 양과 같은 사람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똑같이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을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심지어 병든 자들 돌보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훼손하게 됩니다. 자,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훼손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떠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퇴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말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해석을 낳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 심판받는 자를 구분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다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 비유에는 하나의 어떤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 사상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 때에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달란트인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달란트인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야 하는데 이 남겨야 할 대상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에는 4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40절과 45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가장 작은 것 중에 그 작은 것을 나타내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작고 작은 자,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작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 정말 최고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은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최상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서서 종말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최고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종말 때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최고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기관들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왜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 라는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이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자, 세상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세상의 특징이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에게 탓을 돌려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반면에 교회나 성도는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가지는 다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합니다. 2030년이 되는 해는 아마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흔히 우리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결과예요. 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요, 오히려 이 선진국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서 그 책임을 또 오히려 선진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단편이지만 세상의 시각이에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마치 내 일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세상을 책임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목적에 맞게 반드시 프로그래밍 해요. 목적에 맞게 설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이 이 세상을 책임지도록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책임지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책임을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자꾸만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신앙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믿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게르하르트 로빙크가 쓴 예수 마음 코칭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먼저 자신을 타인에게 내주게 되며, 먼저 우리가 타인에게 희생하는 그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타인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사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희생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신앙은 먼저 타인에게 내가 희생하며 내주게 되고,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인 타인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각을 갖게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처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 관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염소와 같은 자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마저도 외면한 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돌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양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헐벗고 가난에 허덕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픔이자 책임이에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해요.
종말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돌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입니다. 모 방송사의 인간극장이라는 이 프로를 통해서 미얀마 카렌족 난민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떤 소녀냐 하면 완이하 학생에 대한 이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이 나라도 참 생소한데 카렌족 하면 아마 더 생소할 겁니다. 원래 미얀마는 우리가 이전에 이 버마로 불리던 나라입니다. 자, 오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친 후에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국에서 분리 독립된 나라이죠. 원래 미얀마가 버마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얀마는 버마족이 68%에 이르러요. 나라의 구성 인구 중에 68%가 버마족이에요. 그리고는 산족이 9%.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카렌족이 한 7% 됩니다. 인구로 보면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16%에 이르는 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를 대다수 차지하던 이 버마족들이 군사 정권을 잡고는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가하게 돼요. 그러자 미얀마 내에서 내전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내전을 피해서 태국으로 피난을 가던 미얀마 카렌족의 아주 유명한 가수였던 와니아 학생의 아버지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와니아의 어머니는 와니아와 남동생 둘을 데리고 태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6년 전에 다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서 겨우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와니아 학생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하나의 집을 원해요 라는 이 미얀마 카렌족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집과 고향을 잃어버리고 타국을 떠도는 카렌족들이 이 고향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잠깐 노래를 듣고 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었으면 더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이제 노래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와니아 학생의 가정이 한국에 와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이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와니아 학생이 외국인 가요제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점점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돼요. 그런데 조금 살만했는데 작년입니다. 작년 6월에 그만 이 와니아 학생의 어머니가 암으로 겨우 41살에 젊은 나이에 어린 세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곁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간극장을 통해서 이러한 와니아 학생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와니아 학생을 마치 친딸처럼 돌보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경자라는 분인데요. 이 와니아 학생에게 노래를 가르치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처음 외국인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이 와니아 학생과 인연을 맺고는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노래를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와니아 학생의 이 어머니가 죽게 되자 이번에는 와니아 학생을 양녀로 삼아서 어머니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인간극장을 보니까요, 이 선생님이 교회에서 지휘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이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실천하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두 분이 와니아를 마치 친딸처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경자 선생님이 와니아를 이 친딸처럼 돌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난민 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경자 선생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와니아에게 부모가 필요하기에 그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와니아와 이 두 동생이 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생과 와니아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돌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이 땅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종말의 시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화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아픈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며 슬픔이 있는 곳에 함께 슬퍼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천국에 함께 날마다 동참할 수 있는 양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